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신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세상에 찢기운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세상적인 세계관을 깨닫고 벗어 회개하여 성경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어려운 자 있으면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빚을 다 갚게 해 주옵소서.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픔과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비신랑 신부에게 축복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를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참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참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불편함과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이걸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행한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의 감정이 이게 잘못되어서 불행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가 서로 예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부부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면은 그 부부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부부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눈물 흘리며 만나야지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요? 두 번요. 한 번은 어머니부터부터 육체로 태어나지만 한 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에서 내 영혼이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자로 중생, 한글로 거듭났다 해서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new bi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을 대부분 칼비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사형리 같은 경우가 또 전도폭발이한 영적 기도가 이것이 하이퍼 칼비니즘의 구원론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구원 얻었다고 천국 간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런 구원을 갖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 성장이 빠릅니다.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면 이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이런 교리를 갖고 있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계시록에는 우리는 반드시 7년 환란을 겪고 나서 겪을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그러한 전천세에 의해서 오늘 한국 대형교회들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편합니다. 교회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칼빈이즘 구원론과 세대주의 전천설의 종말론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지옥 갑니다. 믿음이 대부분 종교적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측에서 철저한 칼빈의 신학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로님들이 비인격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혼내키고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집사님들, 사업하는 분들,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실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고 저는 퀘스천 마크 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구원론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한국 교회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칼빈이지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루터, 칼빈, 웨슬리는 거듭남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행동하는 양식, 이 모든 존재 방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해서 칼빈이즘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구원론이 뒤틀렸습니다. 왜곡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응접하면 특히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런 네덜란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의 중서전 책이 전 세계 목사님들의 거듭남의 은혜를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루터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고 돈 쓰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람과 관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태어나는 것,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그렇게 외쳤고 그 이후에 칼빈 웨슬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 논문의 구원론 논문에 보면 제가 말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대형교회가 제가 말한 것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말하는 구원론은 참 엄격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간 순간 호흡이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시체가 되어 바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적 주제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부터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노래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모릅니다. 10번 읽어서도 모릅니다.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돼요? 100독 정도는 하셔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서 신음하고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어서 신음하는 겁니다. 부부가 왜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이 없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하고 싸웁니까?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어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는 세속적인 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3대가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은 항상 그렇게 3대가 같이 갑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물론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 있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됩니까? 세상은 1명, 2명 낳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주일학교도 교회 다녔지만 그 어떤 목사님에게서도 창세기 1장 27절 주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있는 그대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유대인 고등학교 가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여학생 보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학생 꿈이 뭡니까? 물으면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시집 가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여고생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학교 가서 기자가 동일하게 물어보십시오. 여학생 꿈이 뭡니까? 예,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내가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제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요. 왜요? 제가 초등학교 전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3학년까지 담임 목사 설교를 1시간 반 설교를 6년 동안 거의 받았었습니다. 대부분 칼빈의 성화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도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렇게 가르친 분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음 좋은 유대인은 지금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고생들이요. 미국 LA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직접 물어본 질문입니다. 현재요. 세상은 우리 보고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를 1명, 2명 낳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뼛속까지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속화돼서, 한국이 대부분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무당의 무속주의 신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한 논리는 무당이 펼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1517년에요. 천주교가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돈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장께 많은 어느 신부가 면죄부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기도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또 그 영혼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은 천국 간다, 이러한 면죄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 그 어느 것도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비성경적인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은 돈입니다. 내 사람들은 돈을 또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만나면 돈을 초월한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면 제가 확신하건대 대부분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돈이 많아지면 전부 타락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가 건물이 화려하고 돈이 많으면 다 타락했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합니까? 세계관이요.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95개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베테메르크 대학에서 벽에다 붙이죠. 그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실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러한 95개의 로마 카톨릭 잘못된 것을 조항을 써서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거스틴 이후로 AD 400년의 어거스틴 이후로 1517년 루터 종교개혁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흑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크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왜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못 갖게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요. 왜요? 로마 교황이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한 손에 움켜쥐고서 유럽의 왕들을 자기가 임명했던 시대입니다. 중세 때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타락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온 세계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됐습니다.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귀족 가운데, 왕족과 귀족 가운데 극소수만 라틴어를 알지, 이 당시엔 대부분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시대인데, 문명의 시대인데 글을 알 수 있는 상류층도 라틴어는 특별한 사람만 아는 언어인데 세상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게 했던 겁니다. 미사 때는 성경을 안 읽어줍니다. 그냥 성만 참만 하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었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된 인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은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뼛속 골수까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을 주는 원인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불행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제가 과정법을 써서 몇 번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번요. 과정법입니다. 100번 정도 읽어야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먼저 접근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100독 정도 읽으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인격적으로 거의 만납니다. 제가 1990대 초에 저 중국 연변 쪽에서 북한이 그때 굶주림이 많아서 중국에 탈출해온 탈북자가 많았거든요. 1990 초 김일성이 있을 때요.
그때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붙잡혀가면 많은 고초와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강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 지금 사당 쪽에 황금정 교회라고 했는데 그 최강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저하고 교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최강 선교사님이 1990년대 초에 중국의 연변 쪽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자, 탈북자들이 낮에 돌아다니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최강 선교사님이 탈북자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보호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보호해줬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낮에는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최강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주려고 그들을 보호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한 곳에 모이면은 거의 죽일 듯 때리며 싸우는 겁니다. 엄청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뺏으면 자기 겁니다. 훔쳐도 자기 거고 강제로 뺏어도 자기 겁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북한은요.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개인 소유의 존중이 북한은 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싸워서 이 최강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구약 신약 성경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말씀만 듣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성경만 읽게 했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면은 붙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최강 선교사님 집에서 성경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50독 정도 읽었을 때 최강 선교사님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비판합니다. 독재고 국민들 굶어 죽이는 나쁜 독자로 말하면 성경 50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떻게 우리 위대한 수령을 당신이 뭔데 비판하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몇 독 읽었을 때요? 50독 읽었는데 공산주의가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근데요, 100독 정도 가까이 되면은 탈북자들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속았군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군요. 그들이 땅을 치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속았네요. 우리가 인생길을 모르고 살았네요. 우리가 독재자 밑에서 신임하며 살았네요. 라며 그들이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통계적으로 몇 번 정도요? 100독이요. 제가 왜 100독을 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빠진, 주사파 사상이 빠지는데 성경이 통계적으로 100독 정도 읽었을 때 그들 속에 뼛속까지 골수까지 있었던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가운데 소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 복음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 복음을 나 혼자 알고 남한으로 가기는 도저히 양심이 꺼내 못 가겠다 하고 다시 성경을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눠주다가 그만 대부분 순교하셨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속에서 돈의 힘에 의한 가치관이 여러분 뼛속에, 골수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 중심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사람의 노동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성의 표현을 다 헌금까지 다 돈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100번 가지고 이게 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주사파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의 가치의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돈의 세계관은 공산주의 주사파 세계관보다 훨씬 더 무섭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십 번 읽어서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과 돈 중심, 성공제일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러한 성공주의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그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읽기가 매우 취약합니다. 성경 공부는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14살 이전에 성경 읽기를 완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내내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토론합니다. 우리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LA는 유대인 공동체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 다 겁니다. 성경 가지고 오전 내내 토론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들의 모든 뼈와 골수 속에 심어줍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혼 안에는 우리의 지정의가 있고 우리의 정서가 있습니다.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이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성세계 다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인격,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상처난 세상적인 세계관, 잘못된 어긋난 세계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그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난 인격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 조혈병,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한 상처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상처가 마치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뒷다리에 끈으로 묶여서 성장됐기 때문에 서커스에 쓰인 것처럼 코끼리는 줄을 풀어줘도 자기 행동 반경이 몇 메다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상처난 인격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출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출발됩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 약간의 종교적인 변화 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늘 강조합니다. 전도서에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한글로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 뜻입니다. 전도서 1장처럼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로다. 전도서 핵심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나이 늙어 죽기 전에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럽니다. 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은 참 헛되도다. 묘에 그게 써 있습니다. 구름처럼 떠도는 인생이 참 허망하고 헛되더라. 나는 이곳에 묻힌다고 제가 묘비를 읽고 참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직전에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허무하구나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전도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사랑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하면서 전도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육신이 죽을 때 끝이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절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슨 삶이 더 중요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아마도 우리 세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상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징조가 이 세상에 다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몸만 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크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런 시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검증받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형교회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 다 말합니다. 저 강건다에는 여의도 선복교회는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전에 예수님 절대 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지구 전체는 앞으로 굉장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을래? 융표를 받아라 하면서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할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디지털 독재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은 CCTV 딱 찍히면 그 사람 이름과 신분 다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류가 디지털 독재 시대에 악한 정치인에서 디지털에서 모든 사람이 통제받는 시대가 앞으로 곧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평과 부천에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탈북한 보위부, 우리나라 말은 대령급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요. 부평과 부천에 창조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보위부였어요. 그것도 대령급의 높은 신분이었어요. 친구 외교관을 만났어요. 북한에 있을 때요. 탈북 전에. 친구 외교관이 서방 유럽 갔다 와서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바로 성경책을 선물해 준 겁니다. 한번 읽어봐 이렇게 준 겁니다. 상류층 그럴 수 있으니까 북한은요. 그래가지고 이 보위부의 대령급 되는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쏙 빠져들어간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이거 예수님 믿는 그 성경책이구나, 이거를 알고 읽은 겁니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 내용이 너무 심취하고 은혜가 돼서 몇십 번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북한 보위부 대령급에 속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분이 뭘 읽었다고요? 성경책을 읽은 겁니다. 성경책을 읽고서 그가 북한의 그 보위부 대령급의 그 높은 신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북한을 탈북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자기 홀로, 가족이 같이 오기는 불가능하니까. 왜요? 가족이 왜 같이 못 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나누는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인 겁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한에 내려와서 성경을 읽으라고 외치면서 창조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말씀은 대단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주사파 사정에 빠지고 북한에 가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나누자 붙잡혀서 보배에 붙잡혀서 순교당한 겁니다.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인생이 확 바뀐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 최대영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영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1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10살 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1700년 후반에는 영국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뿐은 채 안 됐습니다. 90%가 학교를 못 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대부분 몰랐습니다. 1700년 후반, 1800년 초반에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자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서 영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매일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 체득 소녀는 10살 때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실 3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축복되었냐면은 클리프 대학의 학장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입시 전적으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클리프 대학을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 대학을 나오고 목사님이 되고 학장까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다 떨어져가는 그러한 낡은 성경책을 어머니부터 유일하게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10살 때요. 그리고 그는 책이 딱 한 권입니다. 성경책 딱 한 권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었다고 예상됩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자 책 읽는 습관이 들어서 그 동네는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냅니다. 초등학교 채 못 나왔지만 그는 이미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모든 곳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 사람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꽉 차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만 하면 대부분 신비주의로 다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다 빠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부가 읽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성경 읽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모두가 통일될 때 그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지옥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상속할 때 자녀가 대부분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도 없고 믿음만 있는 가정들은 천국이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제가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그죠? 이걸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지동설 말합니다. 지동설. 이 지동설이 이 세계에 확립된 게 1800년도 19세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수금지와 목토, 달,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중세 때 누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모든 태양과 모든 별들이 다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것을 아니고 지동설을 가르치면 불에 태워 화형당하거나 귀양 같습니다. 그런데 1500년도 초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세상에 과감하게 그 무시무시한 교황의 칼 앞에 그가 지동설을 외칩니다. 예, 코가 큰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예. 그리고 저 끝에 사람은 갈릴레오. 1600년도 초에 갈릴레오도 지동설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이게 1800년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지동설이 인정이 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알죠?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내 인생의 생사복은 예수님 중심일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 문제와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돈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그 가치관, 청지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재정을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갈 때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나에 잠깐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돈이 내 거라는 잠깐 순간 우리는 돈 중심,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우리가 잘 쓸 때 돈이 나에게 좋은 신앙을 주는 수단이 되지만,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참된 인생길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몇 번 읽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50독 이상, 100독 이상 읽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100독 읽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과거 볼 때 선비들이, 위생들이 명심보감 논어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평균 10,000번 읽습니다. 10,000번요. 몇 번요? 10,000번. 근데 왜 이 명심보감 논어, 대학 이런 과거 시험 준비할 때 이런 책을 10,000번 이상 읽을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삶이 단순했습니다. 노트, 인터넷, 유튜브, 사람들과 만남, 이런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으로 여러분이 바꿔보십시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있는 시간에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성경 읽으시면은 참된 인생길을 발견해서 모든 죄가 끊어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지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악한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본성이 다 끊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본질은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세상적인 죄악된 마귀가 주는 세계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그것이 예수님 보혈로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일치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속 일치되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일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떳떳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거룩한 자신감이 우리의 인생을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생 한국교회 다녔지만은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피엘라교회는 중요합니다. 성경을 빨리 100번 이상 읽고 회개하고 세상적 세계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특히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주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리에 구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주머니인 걸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열심히 읽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자녀와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뭘 느껴요?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친밀감을 말씀을 읽을 때 느낍니다. 느껴 못 느껴요?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남편을, 원수 같은 자녀를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 종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올로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교회 본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세상적인 세계관을 벗어내지 못해서 하나님 고통스럽게 신앙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주여, 우리 피올로교회 성도들이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세계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성경을 10번, 20번, 50번, 100번 읽어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성령의 풀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불림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온 세계에서 보내주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 읽으면서 빛과 소금이 되자고 원수를 사랑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에 마지막 때 신부단장에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루디아 같은 거듭난 성도들 일꾼으로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